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덮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괴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몰아놓았던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을 하셔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47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자기들을 속국으로 만든 바벨론이 멸망하면 자기들이 다시금 독립되고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 그 어떠한 제국, 아니 제국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갑자기 홀연히 한날에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4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바벨론이여 갈대하여라고 말하는데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루, 그런데 그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갈대아라고 하는 큰 그런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도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갈대아 우루,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어서 그는 영화로운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곱고 아리따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번영을 표현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큰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는 네가 내려와서 티끌에 앉을 거다. 네가 보좌가 없어져서 이제 땅에 내려앉을 거다. 자, 이것은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여서 그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질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그 번영과 그 번창했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바벨론이 언제 그렇게 번영을 누렸나 싶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결국은 그 영화로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게 될 때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라고 하는 것은 맷돌 가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이런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울을 벗으며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람들은, 여자들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울을 벗으며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중동, 이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울을 벗는 것은 노예들은 여자라 할지라도 너울을 벗어 던진 채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벗으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도 너울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울을 벗어 던지고 노예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말도 노예처럼 너희들이 그저 다 끌려다니면서 자기 다리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노예로서 그 모든 속국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어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그들 나라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만큼,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만큼 그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라를 잃게 될 것을 이렇게 시적인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보복하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보복하시듯이 그들을 멸하시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예외함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다. 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참 많은 압제와 속박을 가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듯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루하루 나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다시금 갈대아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벨론이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제 너희들 시끄럽게 세상 나라를 주관하겠다고 떠들어대지 말아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번영을 누리면서 번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제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여러 나라에 네가 주인처럼 행세했던 때가 있겠지만 이제는 너가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무너져 내려서 어떤 나라로부터도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을 일컬으면서 1절에서는 처녀 딸, 또 딸 갈대하여, 자, 이 5절에서도 딸 갈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세계에서는 연약한 자이고 또 동시에 이 여자는 죄송하지만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재산으로만 취급되어지는, 그래서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되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여 년 전쯤에 그 고대 세계에서 처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바로 그와 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또 해석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들도 딸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셨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 그들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이 죄와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자 결국은 딸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자, 이 6절의 말씀이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노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었던 이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건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그 남유다 백성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 남유다를 멸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노인들에게도 늙은이에게까지도 많은 고통을 안겨주며 심한 멍에를 무겁게 함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 7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아주 참혹하게 긍휼함 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영원토록 주인이다, 내가 여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당할, 자기들의 그 종말, 자기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도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비참한 일을 자행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의 예언들을 너희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곧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이 8절의 말씀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 나를 건드릴 어떤 나라들도 없고 나는 여주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열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거다. 그만큼 나는 잃어버리는 거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며 통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바벨론이 교만하게 자기들은 영원토록 번창할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너희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녀가 될 것이고 너희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너희들은 과부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거고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거다.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패해서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한날에 갑자기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다시 말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에게 주술을 행하면서 온갖 주문을 외워대면서 너희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너희들을 향한 이 두 가지의 심판, 너희들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과부가 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또 아주 패역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반드시 너희들을 온전히 한날에 갑자기 멸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스스로 자기의 그 악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치 나를 감시하듯이 나를 감독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어떠한 누구도 나를 통제하거나 다스릴 자가 없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의 이러한 마치 네가 이것이 지혜인 줄 알고 지식인 줄 알지만 이러한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너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을 자초하고 말았다. 너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너희들이 교만하게 악을 행하였지만 결국 너희들이 알량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영영이 여주인이 되어서 모든 열국을 다스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11절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근원, 너희들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재앙의 근원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재앙 가운데로 멸하실 것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칠 만한 능력도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앞서서 9절 말씀에 한날에 갑자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는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이 21세기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은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씩 이 파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는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난을 겪을 때마다 인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부실하여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인재이고 또 지금 각각의 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자초한 그러한 재난들이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난들이 파멸에 대한 그러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근원을 알지 못하고 계속 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지금 계속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은 그 옛날 바벨론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한번 맞서봐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맞서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버티어봐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버티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네가 그 옛날부터 섬겼던 많은 신들, 우리가 어제 보았던 46장의 말씀에서 벨과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서 한번 주문을 외워보고 온갖 주술을 행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서보아라. 한번 버텨봐라. 버틸 수 있을는지,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우상을 향한 너희들의 모든 그 주술이 유익한 것들이 되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내가 많은 괴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너에게 많은 그러한 이 여러 조언을 해주는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너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늘을 살피는 자, 여러 가지 많은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고했던 그 너희 바벨론 나라의 온갖 주술사들, 또 온갖 너희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조종했던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한번 이 모든 너희들에게 이 말, 이 재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해봐라.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낼지 한번 해봐라. 맞서봐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말, 이 일에서 너희들을 한번 구원해 보게 해라.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그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들에게 이 말 심판은 그저 너희들을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숯불이 아니다.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만한 심판의 불이다. 그럴 때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라고 조종했던 모든 자들은 그저 초계와 같이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지푸라기 같이 모든 우상들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했던 자들, 너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여러 주변 나라들도 각각 다 제 길로 홀로 가면서 너희들을 돕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너가 아무리 주변 나라를 의지해 본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분명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4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벨론처럼 파멸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47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나를 구원할 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며 섬기도록 만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